먼저 오늘 이제 포럼에 강의해 주실 박사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박사님은 김상덕 박사님이고요. 주제는 공지가 나간 대로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주제를 던져주실 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상덕 박사님은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공공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좀 이렇게 박사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몇 가지 여쭙고 서로를 좀 알고 서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강연자에 대해서 좀 알고 저희가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뵌 것보다 줌으로 뵈니까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럴까요? 영상보다 더 훨씬 오늘 좀 화면빨이 더 잘 받으셔서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박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저희들한테 되게 익숙한 내용들도 많고, 좀 생소한 것도 좀 많아서,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금 계신 곳이 사회문제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그 사회문제연구소가 어떤 곳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고요. 음, 네. 어, 줄여서 기사연이라고 부릅니다. 어, 기사요. 1979년에 설립된 기독교 싱크탱크이고요. 당시 이제 어, 군사정부 시절,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시절에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민주화 운동하는 단체들이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이제 정치적으로나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교회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상당 부분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독일이나 영미권 쪽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도우라고 이제 음, 기독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제 후원하다가 후원 말고 이제 어떤 뭐랄까 글이나 이론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나 평화나 창조의 보전이랄까 뭐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고 알고 있고 그 음, 당시에는 음, 뭐 인권 문제랄까 뭐 외국인 문제랄까 뭐 상당히 이제 다른 일반 단체들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그런 주제들을 앞다퉈서 이제 연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기사연 리포트란 거를 재발간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기사연 리포트라는 게 사회 조사 방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뭐 인권이 어떻다 뭐 농촌의 어려움이 어떻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연구해서 문건으로 내고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 동향, 뭐 아니면 뭐 정치 동향 이런 리포트를 냈고 그 외에 민중사란 이름으로 출판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민주화가 좀 이제 되고 사회가 좀 나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제 뭐랄까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후원 대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후원을 이제 세계를 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유명무실한 형태로 가다가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다시 이제 한국의 예전에는 기독교가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정의, 평화, 뭐 노동, 인권 이런 문제 연구하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기독교가 사회 문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처음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들어왔고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주로 하는 이제 연구는 개신교인 인식조사 사업을 합니다.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하는데 저희 기사연 홈페이지에 오시면 혹은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채널에 오시면 개신교인들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나와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많은가 적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럼 개신교인은 누구인가라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한 2018년도에 파일럿으로 하고 19, 20, 올해도 21년 해가지고 3년째 계속 인식조사 사업을 하고요. 그 외에 기사인 리포트를 분기별로 발송하고 있고 뭐 유튜브 방송으로 뭐 이렇게 소통하려고도 하고 있고 미디티드라는 조그만 이제 종교와 미디어 그룹을 연구하는 것도 이제 돕고 있고요. 뭐 가끔 포럼이나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단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큰 단체는 아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명지대에서 교양 과목 강의하고 성결대나 뭐 뷰라고 밴쿠버에 있는 그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에서도 평화학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정돼 있던 문제는 아닌데 그 기사연이라고 하는 곳이 1979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개입이 된 단체라고 시작이 된 단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독교의 흑역사를 생각해 볼 때는 민주화 진영의 반대편에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좀 창피해하고 있고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거나 기독교 내에서는 주도하거나 앞장섰던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화 운동이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요? 그 당시에 했던 민주화 운동은 어느 정도 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기사연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기독교 사상에 좀 앞장선 소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민주화 운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연이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대상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폐쇄 위기랄까요? 큰 단체가 아니다 보니 폐쇄 위기랄까? 이런 위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 단체의 정체성에 있어서 필요성을 확보했는지 지금 권자견이 처한 위기랑 좀 맞닿는 선에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런 역사가 좀 있을까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필요성을 기사연에 확보했다. 들어온 지 오래되진 않아서 모든 이야기를 다 알진 못하지만 네. 적어도 이제 제가 연구실장으로 있으면서 가진 고민은 한국 사회 자체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운동 이제 고민을 가지기 시작했죠. 1987년 이후 199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이념적 혹은 계층적 이런 구도가 이제 많이 딱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이 주도가 되는 형태,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간혹 최근에 보면 교회보다 국가나 시민단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만 쫓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인식조사를 맨 처음에 2019년도 했을 때 개신교인 1000명이랑 비개신교인 1000명을 이렇게 샘플링을 놓고 조사를 했더니 많은 부분에서 생각보다 교회가 일반 상식 시민과 다르지 않더라가 저희가 낼 수 있는 최고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나 뭐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나 혹은 창조 진화 이런 신앙적인 요소만 차이를 보이긴 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미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시민 의식이 많이 이제 발전해 가고 있고 교회는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제 기독교인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이 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갖는 상식보다 더 깊은 거죠. 더 나를 희생하고 더 공익을 위해서 이제 앞장섰던 용기와 어떤 그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인데, 그 간극이 되게 크다라는 걸 사실 이제 언론이나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기사님 공식 입장은 아닌데, 예를 들면 저희 원장님과도 제가 이제 한 세대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전 40대니까 지금 20대 청년들과도 차이가 나는데, 그 중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랄까, 기사연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간격을 좁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기독교 혹은 교회가 이 시민사회와 함께 갈 수 있다. 우리가 발맞춰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또 한쪽으로는 교회와 또 이렇게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온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회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복음을 전할 길입니다. 이거 설득하는 그 중간 역할을 기사연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단체라고 하면 기사연이 그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좀 협력할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저희 건물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와. 좋네요. 오시면 뭐 저기 방문하시면 네. 네, 반갑습니다. 종종 갔는데 전혀 몰랐네요. 네. 그리고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그 박사학위가 공공신학이셨는데 그 공공신학도 조금 이렇게 생소한 이름이에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제 학위 논문은 저는 이제 평화를 위한 사진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광주항쟁에서 사용된 언론 사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논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평화라는 주제를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가 어떻게 나쁘게도 쓰이지만 좋게도 쓰일 수 있으니 전 이제 미디어학에 더 좀 뭐랄까 연구를 하는 셈인데요. 그게 이제 왜 공공신학이라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관심이 제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닌데 제가 공부한 에딘버러 대학교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처음 공공신학 센터가 생긴 학교이고요. 던컨 포레스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 인류와 실천 신학이라는 이름을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한 분과로 만들면서 쉽게 말해서 이건데요. 공적인 이슈를 교회가 다루는 건 공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기독교 윤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하나 더 나가서 공적인 이슈를 성경에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신학자들이 혹은 교회가 그 공적 이슈를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만 사회에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이제 운동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예를 들면 지금 오늘날 언론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신학자나 교회가 언론이 문제야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에 보면 이렇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론과 미디어 환경에 관한 전문성이나 거기에 먼저 같이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지점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상업적인 것보다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 늘리는 것보다 사실을 전달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이제 신학자나 교회는 성경 혹은 기독교 가치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그런 학문을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공신학을 전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슈는 이거는 이제 따로 강의를 따로 해도 좀 더 모자란 시간인데, 쉽게 말해서 네. 교회가 시민단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민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전 근대 전까지는 교회가 마치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도덕적 우위랄까, 가치 판단의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속화 이후에, 근대화 이후에 교회의 이야기가 그 공론장에서 동일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교회가 교회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공적 이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말이 통한다. 라는 음, 얘기를 하는 것이 공공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이제 필요한데,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 하에서 신학자지만 음, 사진이나 언론이 얼마나 중요해요, 미디어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음,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 게 사진이나 언론이나 미디어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음. 연구했고요. 거기에 이제 신학적인 제 분석도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공공신학이라는 부분도. 그래서 이 주제로 나중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각 교회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공공신학과의 접촉점을 좀 교회 내에서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의 한국 교회입니다. 네, 김사덕 박사님 강의 시작할 때 우리 은문 소거되어 있지만 이게 화면으로 이렇게 박수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맞나요? 그럼 9시 10분에서 네. 9시 20분. 9시 최대한 20분 정도. 네, 짧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 붙였고요. 제목은 코로나19 한국교회로 그냥 아주 러프하게 잡아봤습니다. 어,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고민하시고 잘 아시는 주제라서, 사실 그러니까 강의하면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이 중요한 건데, 정보 전달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관점 정도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이나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가장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되는 대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책도 제법 많이 나왔고 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관심 갖고 보려고 했던 건, 코로나19라는 건 이제 뭐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근데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감염이 빠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겪는 그런 문제에서,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 생겼을 때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사회적 재난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공공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나, 어떻게 우리가 배워왔나, 그 얘기를 좀 다루고 싶었고, 그 결과가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렇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형태로 우리가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공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론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월터 몰리노라고 하는 사파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1962년에 그린 그림인데, 개인들이 캡슐화되어 있는 이동 수단에 타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래의 모습처럼 이제 그려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미래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런 이제 세그웨이 같은 전동차나 뭐 킥보드는 지금 많이 상용화가 됐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화면이 인기가 다시 이제 이슈가 된 건 개인이 캡슐을 이제 가지고 서로 이제 다니는 모습인데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삶의 일상이라는 게 이제 거리두기인 거죠. 그래서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그냥 이거는 이제 던지는 질문이고 제가 다룰 수는 없는 얘기지만 이전과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예전에는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한 2년 동안 우리 안에 생겨가지고 저는 이 영향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제가 관심 있게 볼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면 이제 3월 3일 2021년 3월 3일만 해도 확진자가 1억 1,528만 명, 사망자가 256만 명이었고 가장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5월 2일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그 인포그래픽을 내줬는데 최근에는 그 뭐죠? 백신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요런 시리즈보단 다른 형태의 그래픽을 내니까 5월까지만 해도 요런 게 나왔는데 전 세계의 확진자가 1억 5천만 명, 사망자가 30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염되고 확진되고 누적 확진자랄까 뭐 신규 확진자나 사망자랄까 이런 것들이 수치로 막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바운더리와 너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서 이런 뭐랄까 그림이나 숫자들이 우리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확진자, 격리 해제, 치료 중 사망자 뭐 지역별로 하고 전 이제 이런 시각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시각적인 걸 봐도 그것이 내 주변에 내 친구가 혹은 내 지인의 누군가가 이렇게 감염 걸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재난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고통받고 목숨도 잃어가고 심지어 경제적인 타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점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다른 글들이나 다른 강의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넘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교회가 이런 숫자들이나 이런 현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뭘 먼저 받아들여야 될까? 마음이 이게 이제 동하고 너무 안타깝다.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 구조라는 점을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디어를 전공해서 다른 시간에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게 있다면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미디어 사회에서는 직접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해서 아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냥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미디어 목격이란 말을 쓰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갖다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난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나 반응, 재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개인으로서의 반응이라는 것이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재현된 것을 보는 것과 직접 그것을 보는 것은 많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교회가 혹은 요즘 사회가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들이 이 직접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좁혀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냥 질문 정도만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회적 재난 위주로만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요거로 넘어가면 한 예를 제가 들었는데 이미 이제 작년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약간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이게 왜 사회적 재난이냐라는 말을 하려고 했냐면 그 확진자 수와 치명자 그러니까 사망률을 비교하면 뭔가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확진자 수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콜롬비아 순. 이거는 이제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로 코로나가 아주 초창기에는 유럽 사회를 위주로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전파되고 뭐 남미로 가고 인도 사회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런 수는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라는 건 뭐 방역 지침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인구수 대비로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인도나 브라질이나 러시아가 가장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도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같은 날 이제 이걸 사망률, 그러니까 치명률로 비교해 봤을 때 그 순위는 달라진다는 건데 1위가 이탈리아, 2위가 영국, 멕시코, 벨기에 이런 숫자로 이제 가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날짜별로도 달라지고 하니까 꼭 이탈리아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같은 비슷한 확진자 수가 있어도 치명률이 11%, 그다음에 10%, 9%, 8%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띄는데 흔히 말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서유럽, 북유럽 혹은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의 의료 시스템에서 왜 이렇게 치명률이 높지? 뭐 이런 생각도 맨 처음에는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이제 학부 때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논문 쓰라고 그러면 문제점 쓰고 우리나라 행정 뭐 문제 얘기하고 대안으로 뭘 찾아보면 선진국의 사례 하면서 맨날 여기 있는 사례들 찾아보던 나라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로 한국에서는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좋은 사례로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도 놀라웠고 물론 이 나라들이 고령층이 많은 나라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했는데 그러면 유럽이라고 하는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 라고 하면 이탈리아나 영국과 여기 프랑스나 네덜란드와의 차이는 뭘까? 혹은 잠시만요. 독일 같은 나라는 다 붙어 있는 나라고 확진자 수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보면 이제 치명률이 3.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문제는 그 인구수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수나 고령이나 이런 거는 유럽 사회 연합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는데 치명률에서는 또 차이가 나는구나 하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세부적인 게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은 1.7%밖에 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시각에 있어서는 한국이 예를 들어 메르스 때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이후에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증이 오거나 아니면 뭐 그 AI 같은 조류독감 같은 게 왔을 때 이게 컨트롤 타가 제대로 도느냐 안 도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라고 하는 또 비슷한 유럽 국가에서도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재난이라는 이제 관점으로 보게 된 거고요.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재난이고 두 번째는 사회재난입니다. 근데 자연재난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이겠죠. 뭐 홍수나 뭐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겠죠. 가뭄도 그렇고. 근데 사회적 재난 혹은 사회재난은 뭐라고 하냐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까지를 합쳐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제 코로나19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사람들이 확진되고 사람의 목숨이 죽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 경로를 막거나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들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국가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고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중앙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승격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는 그냥 뭐 병이다, 감염병인데 걸렸다, 재수가 없다, 혹은 누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코로나19는 그 원인과 그 방역과 치료와 회복 이 모든 과정에서 수만 가지 영역이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뭐랄까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가의 역할, 의료계의 역할, 뭐 개개인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언론의 역할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과연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인 거죠. 생각해 보면 사회적 재난이란 말을 혹은 사회적 참사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냐면 세월호 참사 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요. 왜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어린 학생들을 태운 배가 침몰해야 했고 침몰이 돼서 구조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목숨을 이제 앗아가도록 방치되어야만 했느냐라는 이제 과정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서 우리가 죄 혹은 악이란 말을 쓰는데 소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했지 말로만 했던 어떤 구조적인 악이란 개념을 사실 저도 세월호 전까지는 이렇게 실체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실존적으로. 근데 세월호라는 사건을 보면서 한 사회가 이렇게 뭐랄까 큰 고통과 어떤 타락의 길을 걷는데 일조한 악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뭐랄까 실체가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약에서 성서에서 예언자들이 말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제 벌을 받은 거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내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면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죄악들, 구조적인 악을 혹은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를 보게 된 거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시기가 이제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공교롭게 엮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대속하셨다라는 그 죄가 내 죄, 나를 위해 죽었다 이런 개념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두서없이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전까지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소위 말하는 메노나이트 왜냐면 이제 평화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메노나이트와 같이 이제 좀 교회가 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지만 너무 잘하려다 보고 하니까 영향력을 끼치려다 보니까 교회가 좀 타락하는 거 아니야?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제가 이제 다시 회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고 내가 거룩하기만 한다고 세상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될 수도 없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공공신학이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재난이라는 게 이런 문제인데 이 재난에 혹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19 얘기해야 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신학적 어떤 분석, 입장, 해석이라는 것이 너무 단촐할 때가 너무 빈약하고 너무 단순할 때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벌 준 거다. 네, 잘못한 거다. 그거 교통사고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다치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지 않느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두 학자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이 두 학자가 이제 완전 엇갈린 반응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엇갈린 것을 나누기 위해서 편의상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존 파이퍼는 대표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통해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개인적 회심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무기력하고 죄가 많을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더 많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는 조금 자연신학 전통에 있습니다. 에딘버러 영국 자체가 자연신학 전통에 있는데 이성이나 어떤 합리성을 좀 같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죠.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존 파이퍼로 대표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니까 고통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너무 뭐 탐욕스럽게 살아서 뭐 혹은 뭐 너무 발전 위주로 살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반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회개와 구원.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이런 거다. 경고한 거다. 돌아와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쉽게 안다, 판단하거나 확신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을 이제 얘기하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과 함께 애통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인 연대와 사회적인 이제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어떻게 이제 재난에 대해서 이제 실천하는 것들이 달라지냐면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만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냐면 전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개해야죠. 아,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금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을 걸리지 않게도 해주시고 낫게도 해주시는 거라고 하겠죠. 반면에 이제 후자 톰 라이트 입장에서 가면 자신에게 어떤 이제 입장으로 오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 주거나 왜 이런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니까 당장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생활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손 씻기나 개인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병에 걸리면 방역 시설이나 보건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분이 그렇다고 의료시설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럼 완전 사입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강조가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더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이제 존 파이퍼나 이쪽의 입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메시지는 뭐냐? 인류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사회적으로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계관이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말세고 진정한 해결책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구원을 받고 이제 저 세상 혹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을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하도록 받고 이렇게 언제라도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후자인 톰 라이트 쪽에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갈 수밖에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경부와 방역침을 잘 따라 협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도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보신 분은 제가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나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존 파이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존 파이퍼가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 중에 이 책에 대해서 인터뷰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후자 톰 라이트가 했던 얘기보다 이 앞에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줬던 모습 중에 두 가지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가까웠는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과학이 더 중요하냐 신앙이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한국 교회 일부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의 형태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분무기에 이렇게 하면 괜찮다, 낫는다, 우리는 괜찮다고 했던 이 교회에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언론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언론이 아니라 국민건강연구소인가요? 그런 이제 단체가 있는데 아마 질병관리청 소속 산하에 있는 이제 그런 단체인데 그 연구소에서 칼럼을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신앙도 좋고 다 좋지만 과학적 인간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 기분이나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도 중요하고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때론 특별히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학적인 사실이 의료적인 사실이 뭐라고 하는지도 판단 근거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치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같이 가야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사람과 복잡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의 모습이 너무 단순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예배가 중요하다,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거로 나뉘면서 개인적인 신앙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와 현실 중에서 어느 곳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강조하는가 했더니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하는 집단처럼 여겨지지 않았나. 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일부가 그랬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는데 할 수 있지만 뭐 언론에 드러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한 20-30분 남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례를 하나하나 들면 이제 끝도 없으니 두 가지 사례를 좀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대구 경북에서 일어난 신앙, 그러니까 그 재난이 왔고 어려움이 방역 위기가 있을 때 있었던 종교 집단이죠. 신천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하나는 서울 경기권에서 있었던 종교 집단인데 알다시피 이제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겠죠. 이 두 집단 감염 사례만 없었어도 한국의 방역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두 사건에 공교롭게 이제 기독교나 이런 걸 표방하는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이름을 걸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좀 뭐 짧게만 넘어가면 아시다시피 너무 옛날 얘기죠. 이제는 1월 20일부터 2011 1차 확산기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최대 5명 확진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차 확산기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유명한 지금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31번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숙소 생활도 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지금 이제 저희 기사연에서 발표한 그 리포트를 보면, 그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보면, 총 7,000명 정도가 종교시설 집단 감염인데, 그 중에 4,500명, 거의 5,000명 가까이가 그 신천지 관련해서 발생한 거라고 이제 하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가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 이슈였고, 그런 문제, 신천지가 교회로부터 떠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대신 신천지를 몰리게 된 여러 가지 현상을 그 당시에 많이 분석했어요, 언론에서. 근데 그 문제 중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회가 몰락했달까, 교회가 근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신천지로 가나 교회로 가나 이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신천지 연구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던 방식보다 더 그렇게 했더니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일로 넘어간 거죠. 뒤늦게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 뭐냐면, 사랑제일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혹은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과학이냐 신앙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뭐 예배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구분에, 신천지를 비판하는 이 지점이랑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천지를 왜 비판을 했냐, 교리적인 내부적인 특수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반교회적으로 교회를 뭐 비판하고, 또 교회 없는 얘기를 하고 뭐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데리고 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회에서는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냐면 반공공성을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포교 전략을 위해서 자기가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았죠,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확산이 확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언론이나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나간 거다. 이거는 공공성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공권력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 말에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한국 교회가 옳다구나 하고 신천지를 같이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비판할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비판을 했어요. 내로남불이란 말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걸 교회는 그럼 안 하냐 뭐 이런 건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교회도 비슷하긴 한데 뭐 아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집단 감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게 됐는데, 그 광화문 집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정광훈 목사와 정광훈 목사의 추종자,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내용들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서울에 왔다가 퍼지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수가 그 당시에 이제 감염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이렇게 많아지기도 했고, 뭐 감염자도 많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많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한국 교회가 보인 반응인데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건 우리가 알지만,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교회가 어쨌든 사랑교회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팍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종교시설 집단 감염으로 등록된 사례를 분석을 했더니, 신천지를 제외하고는 천주교 2건, 불교는 아예 없고, 나머지 54건 중에 52건이 개신교 발 집단 감염이었다라는 이제 결과를 저희가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 반응이 어땠냐면,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정광훈은 뭐 나는 걸리지도 않는다, 기도했는데 나는 괜찮다, 막 공교원이 나가면서, 그다음에 음모론 같은 걸 얘기하면서, 그 지금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이제 전파된 것처럼 거짓, 그거를 뭐 가짜 뉴스를 밝힌 거다, 뭐 이런 식의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믿었다든가 뭐 계속 이렇게 옮겼다든가 아니면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었고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지지하는 그룹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그룹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뭐 하면서 교회가 사과하는 여기서는 우리 탓이 아니고 나라 탓을 하고 나라 비판하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한쪽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총국이 벌어졌고요. 그것과 조금 결이 이제 둥글게 보편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갔냐면 예배를 그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종교 집단 감염에서 종교 시설에서 주로 초기엔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행정 당국에서 예배를 단계별로 이제 처음엔 권고 조치였지만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대면 예배 금지, 그다음에 뭐 몇 프로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의 반응이 뭐였냐면 예배는 우리 목숨과 같다. 개신교만 지금 탄압하고 있다. 라든가 이런 이제 반응이 나타났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냐면 뭐 아까 말했던 몰상식한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의 일원보다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로 보이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도 뭐 다 똑같이 고민하시는 문제의식이지만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지점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반기독교, 안티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들이 뭐였냐면 일부 대형 교회나 일부 목회자의 개인적인 일탈 혹은 그 교회의 어떤 뭐 자금 뭐 그런 문제들 이건 어쨌든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고 개인의 개별적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개신교인들이나 언론들이 말할 때 이거를 한국 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국 교회 중에 잘못된 일부 목사들, 스캔들 혹은 일부 교회의 이제 비리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방역 시기를 거치면서 보여준 한국 교회의 모습, 적어도 이제 언론에 이렇게 노출된 모습은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모든 직종이나 모든 업종이나 이런 데서 다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 방역 위기에 어쨌든 불만도 있고 뭐 얘기도 하지만 동조를 했는데 유독 개신교만 공동선 뭐 이런 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다. 어떤 그런 도덕적 우위를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더 중요하달까? 우리를 왜 비판한달까? 이렇게 자꾸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일부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면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너네 다른 종교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너네는 그거를 왜 못 막아? 일부 교회가 그런다고 하면 교단에서 막든가 아니면 뭐 NCC가 됐든 아니면 한교총이 됐든 거기서 막든가 그렇게 해도 못해. 못하는 게 한두 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막 50건, 60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 어떤 말을 하냐면 한국교회는 어쨌든 어떤 하나의 어떤 공교회적인 그런 것도 안 돌아가는 거고 서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각자 그냥 돌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냐. 너네에게 이런 위기에 있어서 어떤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능력이 있느냐. 갱신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근데 요번에 모습을 보면서 상당수는 개신교회는 그런 거 안 돼. 어차피 각자 알아서 그냥 그럴 건데 뭐 말해도 안 들을 걸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질문이나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공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계기로 뭐 기독교 사상 4호론가에서 복음가 상황이었나요? 그런 공교회 문제도 제가 적기도 했는데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문제에서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어떻다 저쳤다 개인의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공공의 선,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공공성보다 한국교회는 마치 자신들의 어떤 입장이나 신앙을 더 우위에 놓는 듯한 모습으로 여겨졌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면 예배와 이웃의 안전이 마치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라고 배웠지만 전혀 같이 안 가고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많이 걸었고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일부 교회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이제 뭐랄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계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진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해 지지하는 그룹이나 일반적인 교인들의 반응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특히 그걸 종교 탄압의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거는 이제 종교가 아까 저희가 말했던 시민사회, 함께 우리가 어울려져 살아야 하는 교회의 위치를 오늘날 이 일부 교회 혹은 전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코로나19 때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마치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던가 아니면 일부 교회의 세력이 마치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현 정부와 반대되는 집단처럼 이렇게 몰고 간다던가 교회가 어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자기를 내어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모습이 진짜 기독교야라고 하는 교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사회에서 기독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적어도 남한테는 피해 주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가 최근에 이제 공동선인데 그 공동선에서는 더 이상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 해요.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다른 데도 똑같이 희생해라 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조금씩 조금씩 희생하지만 우리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내놓고 더 안 하겠고 이런 선제적인 뭔가 필요했었는데 옛날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진 못했고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공공성의 위기다란 얘기가 이제 한국의 뭐 이제 기독교 관련한 글을 찾아보면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전국에서만큼 이렇게 분명하고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이 뭐지? 도대체 공공성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혹 우리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간섭하는 게 공공성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기독교 혹은 여러 가지 종교 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입장이 있지만 공동체가 같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같이 살기 위한 어떤 공동의 선, 백그라운드죠. 아니 저기 뭐죠? 베이스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기독교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요즘 그러니까 저기 뭐야 기독교인이고 싶지 않고 기독교 단체에서 일한다고 말하기 싫고 좀 창피해가지고 저도 많이 숨기고 다니는데 대표적인 이제 설문조사 이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의 이미지 해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냐 했더니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주로 긍정적인 게 훨씬 많아요. 가장 긍정적인 건 천주교 신자고요. 그 다음에 불교 신자죠. 불교 신자에는 뭐 고지식한이란 말도 좀 들어있지만 주로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절제하는 착한 선량한 천주교 신자는 온화한 따뜻한 착한 윤리적인 깨끗한 그 다음에 가족적인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같은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 그런데 개신교 신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다 부정적인 거. 전체 이제 6가지 중에 높은 거. 거리를 두고 싶은.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거리두기라는 거에 대해서 향후 제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일반 사람들은 개신교인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요. 전 이거는 이제 향후 개신교의 복음 전도랄까요?
뭐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이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짧게 끝내야 돼서요. 네. 이기적인,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다음에 뭐죠 이게? 부정한, 그다음에 배타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개인 간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렇게 직접적인 만나는 것보다 언론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코로나19에서 보여준 개신교의 모습은 혹은 교회에 대한 재현은 아주 절망적인 것 같아요. 사실 재난이라는 건 이제 그 사회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인데요. 나 중심의 시선에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일 수 있고, 사회적 재난일 때 특히 기독교가 그런 이제 오늘날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약자들을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유독 가난한 자들에게 더 혹독할 수밖에 없는데 영화 기생충 같은 데서 보면 기택의 반지하 집은 한국 사회의 이제 계층이고 하는 시각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누추한 집이지만 괜찮았어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홍수가 이제 뭐죠?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지하 집이 재난이 딱 발생하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 오면서 거기에 잠기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기택인의 집 가족들이 다 이제 기택이라는 그 집 잘 사는 집에 이제 들어와서 지하실을 점검하다 거기에 또 이미 살고 있었던 반지하에 살고 있었던 가족과 만나고 거기서의 어떤 참극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살인과 이제 멸망으로 파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재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회가 되게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를 보여주는 홍수 때마다 침범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차별은 이제 많이들 우리가 익숙해져서 알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이 있거나 없으면 안 되고 외국인 등록증도 없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난민들은 마스크 자체를 구하지 못했었던 뭐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인 건데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거룩해서 난 바빠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교회도 살기도 바빠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정부랑 싸우고 뭐 그런 건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기생충 반지하 집이 비가 내리니까 잠수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만 그냥 사례로 얘기하면 이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씨앗교회라고 이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비대면 예배만 드릴 건데 그 월세를 내고 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거기 공간을 이제 비우고 그 월세랑 원래 월세 나가는 거랑 거기 있던 그 뭐죠 보증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 주었죠. 개인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 지인이세요, 그 목사님이. 근데 대단히 큰 일이 아닌데 이슈가 되었다고 되게 민망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어쩌면 언론에서 이 교회를 다룰 때 이 언론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정도가 이 사회가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것 중에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 교회가 금액이 많아서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하거나 어려운 일을 막 했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그 모일 수도 있는데 그걸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그 마음과 사례 자체가
사람 일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이거는 이제 세속 언론이니까 그 언론에서 볼 때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조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는 오히려 일반 언론에서 더 많이 조명이 됐고 어려울수록 떡 나눠야 해요. 예배당 보증협회 기본소득 주는 교회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헤드라인 제주에서 그 제주 신문이죠. 거기서 뭐라고 뭐죠? 그 제목을 뽑았냐면 위드 코로나 시대 씨앗 교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상반된 행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뽑았어요. 이게 그 일반 언론이나 일반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이런 질문들 꼭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은데요. 라는 말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이제 미디어라고 할까 거기 노출되는 것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론장에서 다뤄지니까.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은 내가 공공성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한다, 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웃이 볼 때 그 교회의 공공성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저 교회는 참 우리 공동체나 이웃이나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자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 이웃들이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7분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그냥 후딱후딱 뛰어넘느라고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최대한 관점만 얘기 드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이나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걸로 더 나머지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박수 한번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뭐죠? 채팅방에다 올려주셔도 좋고, 제가 잠시 후에 먼저 받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이제 이어서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면 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의미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공동선과 교회선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큰 신학의 흐름을 양극단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행동하는 것으로 두 개가 대립되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 두 신학의 기류가 뭐 4.3 때도 그렇고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그렇고 그렇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 선에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일들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그 코로나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체계로 코로나를 해석해 주셔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막 쏟아져 머릿속에서 막 도는데 제 질문을 일단 뒤로 하고 먼저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 먼저 주셨던 질문들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변화들은 이미 강의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건데 이미 그 박사님이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사실상 공동선 중심의 공공성 중심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보다는 그런 교회선 그 교회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한국엔 일단 더 많고 더 많이 드러나고 더 강하다. 이 정도는 분명히 코로나 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 하락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극복할 고민은 많이 할 것 같은데 극복할 방안들이 혹시 박사님 개인적으로나 그 연구소에서 이제 논의되는 그게 딱 답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논의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막 그 신뢰도가 확 저하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뭐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CBS 방송에서 CBS 토론이란 프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11월부터 해서 얼마 되지 않은 프로지만 격주로 사회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느헤미야의 김영원 목사님과 샘물결 플러스의 김요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이미지 쇠락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를 다루었는데 상당 부분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의 입장이 이제 갈리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김영원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그동안 오랜 기간 이제 사회에 이제 뭐랄까 참여와 기독교 윤리적인 교회 사회 참여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던 분인데 그 토론에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교회가 좀 정치 일에 그만 간섭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굉장히 귀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 과잉화됐다. 신앙의 본질을 넘어선 것 같고 아니면 신앙 자체를 좀 이렇게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우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여기 계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주로 광화문에 모이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하시려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고 반면에 한쪽에서 김요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신앙이나 교육이 지금 현 상황에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고 거기서 이제 정치가 아니라 어쨌든 정의랄까 공의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성서도 봐야 되는데 역사도 봐야 돼. 굉장히 뭐 고리타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과 신문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뭐 교육이랄까 뭐 여러 가지 지점이 이제 다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천하려면 그 말을 이제 여기서 짧게 그냥 옮겨보자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형태의 변화, 그러니까 젊은 세대부터 혹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세대를 길게 놓고 어떤 더 이상 어떤 뭐랄까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좁은 형태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회와 신앙이 함께 고민하는 형태의 그런 교육이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회가 이제 뭐 여기 제가 여기 계신 공동체가 이래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목회자나 일부가 말하고 이제 판단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교회 구조, 한국 교회 구조 혹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승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결국은 시민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잘 안 바뀌고요. 시민 의식이 안 바뀌면 위에서 막 이렇게 미디어 여론도 조작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의 시민 의식들이 쌓이면 그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막구 정치하고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 저는 이거 되게 좋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사실 솔직한 표현은 당장은 굉장히 어렵고 좀 어둡다. 좀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기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좀 참아야 한다. 지금은 인내해야 한다. 좀 버티고 우리가 신앙에 지금 뭐 교회의 그런 모습 보면 내가 신앙을 잃기 직전인데 그걸 좀 다독거리면서 좀 잘 버텨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되게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어렵다.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뿐 아니라 우리가 공동선을 갖기 위한 그 이웃에 대한 정보와 지식, 역사나 여러 학문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같이 가지면서 그들에 대한 생각도 좀 알아야 공동선 추구가 될 거고 그래야 이제
신뢰도가 상승될 거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청중에서 뭐 의견이 있거나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다. 뭐 그런 분이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언제든지 또 이렇게 생기시면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도요. 또 마찬가지 좀 비슷한 맥락에서의 질문인 것 같고요. 또 아까의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동반한 질문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은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교인 수가 주는 걸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령화가 되고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보수적인 의식과 괴리감이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통찰을 해주시면서 교회가 현대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슈들, 페미니즘, 여성 한수, 여성의 지위, 성소수자 이러한 것들을 포용한다면 그 젊은 층을 수용하고 교회 신뢰도가 회복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아까 이미 답변에서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다 예측 말고 그냥 저희 생각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은 제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한국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음, 제가 인식 조사를 좀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성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다분화 혹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신앙의 열심도가 높을수록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신교라는 집단이 신앙이 높을수록 하나의 어떤 동일한 사회 의식을 가져야만 이제 신앙이 뭐랄까 높아지고 떠나고 이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 개신교 인식조사 보면 그렇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개신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어렵게 하면 뭐냐면,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신앙의 정도의 팩터는 거의 유의미한 그 변수로 작용하지 않아요. 음, 보통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가거나 권사나 장로거나 뭐 이런 거는 그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 말인즉슨 신앙의 정도가 높은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오히려 영향을 항상 주는 건 뭐냐면 연령은 음, 좀 비슷한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랄까 음, 교회가 보수화됐다라는 면 말고 그 이제 이미 한국 교회가 되게 다분화돼 있고 여러 색깔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 구분이 더 모호해지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 관심이 많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보수적이지도 않고 되게 뭐랄까 진보적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교회 별로 안 나가면서 또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뭐 하여튼 이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 중에 정재영 교수님 같은 분들 보면 가나안 교회를 연구하는데, 가나안 교회 연구할 때 한국에서는 가나안 교회 성도가 나타난 이유가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나 교회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실망하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의 한국의 교회는 아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페미니즘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야만 그런 관심사나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교회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예측을 할 때 그렇진 또 않을 것 같아요. 또
보수적이거나 그런 걸 원하는 교인들도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러니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성도나 아니면 뭐 젊은 층이나 그런 비개신교인들이 교회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오히려 역으로 어떤 포용적인 모습이랄까, 정의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좋아할 수 있다. 굉장히 이런 교회도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수가 그것만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 정도로 이 통찰이 너무 명료하시고 너무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성이 이미 어느 정도 한국 교회에 있고 앞으로도 다양해질 거고 다양해지는 게 맞고, 또 요 맞습니다. 하나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를 포용한다는 그 하나의 소스만으로는 이제 그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안에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 네,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뭐 멘트를 해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청중에서? 네. 네, 일단 그 제가 제가 네네네네 말씀하시죠. 제가 그 한 가지 조금 여쭤보면은 제가 작년에 뭐 개신교 인식조사 보고서를 조금 봤는데 거기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기독교 개신교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뭐 한국 그 교총 아니 그 한국교회연합에서는 또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근데 그 기사연에서 조사해 본 거는 오히려 개신교인 대상으로 조사했는데도 사실 보면 대다수의 그 교단들이 공식적인 입장이 반대인데 또 불구하고 개신교인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다는 게 좀 되게 놀라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국가인권회가 조사했던 시기가 작년 초고요. 그때는 이제 이제 일반 이제 종교 상관없이 조사를 했죠. 한 2천 몇 명 조사를 했는데 80% 이상, 90% 가까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로 이제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다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동성애 이제 범연합이라고 하나요? 거기랑 차별금지법과 이제 합쳐서 이제 이런 문제들 고민을 하자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한교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생기는 아주 극단적인, 너무 좀 뭐랄까 딱 봤을 때 뭐 운동선수가 남자가 여자가 돼서 이기는 사례는 어떡하냐, 라커룸에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는 어떡하냐 뭐부터 해가지고 좀, 물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때 거기서 개신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한 60%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개신교 인식 조사를 여러 가지 층위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차별금지법 관련한 질문을 한 3-4개 정도를 물어봤다가 나중에 다 빼고 코로나로 이제 집중을 하는 바람에 그냥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이렇게 이제 정도로 했는데 저희 조사는 개신교인이 찬성이 한 40%, 반대가 46% 해가지고 별 차이가 생각보다 없게 나오고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놀랬고, 그 조사 자체로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차별금지법 시기상조다 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재계와 기독교계가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에 대한 반대 이론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변인이 인용한 그 설문조사가 저희 기사형 그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저희도 놀랬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소 두 가지 지점입니다.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차별이란 말이 나쁜 거니까 차별금지법 좋은 거다 해서 찬성하는 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저희가 굉장히 좀 빨랐는데 그 한교연에서 조사한 시기는 이미 그 차별금지법 반대랑 반동성애 운동 연합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교회 단위로 굉장히 많은 교육과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반영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설문은 저희보다 더 사실은 좀 왜곡된 게 있지만 거기 결과도 너무 심하지만 제가 느낄 때 그 중간 어느 즈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은 해요. 근데 요거는 작년 얘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편가르기를 많이 해왔고 제 판단입니다만 지금 조사하면 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게란 표현은 제 가치 판단이고 반대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배상필 집사님 좀 대답이 됐나요? 저는 예, 된 것 예, 같아요. 예. 사실 그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기독교인들 절대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다 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그 사회에서 알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하고 기독교 이미지가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도 20% 후반에서 30% 초반 정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 조사가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네네네. 네. 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질문이 네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네. 네. 질문이 또 훅 이제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요. 네네네. 노창범 성도님 말씀하시죠. 예. 강의를 잘 들었고요. 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참 아쉬움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그 강의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세월호 사건도 얘기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계속 연이어서 겪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됐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과연 우리가 제 개인적인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한국 사회가 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바뀔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모든 한국 사회가 다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사실상 이제는 신앙이나 뭐 한국 교회 개혁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은, 저는 이 한국 사회라는 큰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한들 이 안에 과연,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같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보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정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같은 기독교라고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느냐,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다 같은 교회로 꼭 그렇게 묶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권 목사님이랑 소통하면서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건자견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셈인데 제 얘기만 올리다 가면 듣는 건데 각자의 얘기가 이렇게 말로 들려지고 이렇게 공유가 되면 저는 그런 마음이 다들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음에 비해서 제 대답이 너무 보잘것없는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 말고 더 좀 해안이 있으신 분에게 듣기를 원하시지만 제 아주 소견으로는 지금 교회 개혁할 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해요. 이게 문제를
파고 파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했고, 아까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로 그냥 끝냈는데 사실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그동안 교회 바꾸면 세상이 바뀌겠지라든가 신앙이 혹은 기독교가 이 세상을 다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태도에서 이제 내려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배출했고 교회도 돈도 많았고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것 좀 한번 해보자 하면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망쳐놓은 상황이긴 해요. 그 망쳐놨다는 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책임을 물을 때 똑같이 물을 건지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더 책임을 물을지는 모르겠는데, 전 다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다 내려놓고 소위 뭐 이제 파국의 상상력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뭐랄까 너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를 하나 갔는데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대학생 선교단체죠, 선교단체. 근데 이제 지금 20대들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되게 공정하지 못하다. 교회도 엉망이고 내가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20대에게는 뭐 사회 이슈라는 거, 공정이라는 이슈는 자기 생명인데, 옛날처럼 저희 옛날에 이제 저희 강의해 주셨던 뭐 박사님 목사님들이 기독교 신앙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도 나와야 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다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신앙도 갖고 학교에서 선교단체도 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다 좋대요. 근데 간혹 자기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사회운동을 하는 건지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정말 뭐랄까 제 마음으로 확 와닿는데, 어려운 세상 시대에 신앙인으로 청년으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거에 대해 그 학생한테 제가 해주시는 말이 뭘까 했을 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지금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서 인내할 때인데, 신앙이 어쩌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분노와 내 절망과 내 이 힘듦을 일반 사회에서도 똑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문제라고 느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만 감당하고 바꾸려는 사람과, 그래도 어떤 초월적 존재와 공동체의 어떤 용납과 이해와,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 기도와 내 어떤 신앙생활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내 삶의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역으로 생겨요. 이 말씀은 그동안 기독교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던 시대는 끝났고 다 무너지고 망하고 그럴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이걸 하려면 다시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이나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런 희생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너무 뻔한 상투적인 거지만 뭐 상수리 나무를 남겨두듯이 7,000명을 남겨두듯이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인내하고 서로 다독이고 좀 그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건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교회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교회에 안주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세상에 눈을 못 뜨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또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네, 오셨네요. 정지현 집사님 요 질문 주신 거를 본인이 직접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채팅방에 질문 주신 걸. 네, 안녕하세요. 더문공동체교회 정지연 성도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서 질문이 3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는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나, 이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른 집사님께서도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 역시도 좀 다른 뭐 개신교나 불교에 비해 개척하기도 너무 쉽고, 또 그런 목회자들도 쉽게 양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고, 그리고 뭐 기업으로 치자면 대기업보다는 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교의 그런 분류도 한국교회 내부적으로도 좀 그 정체성을 그런 분석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인 어떤 카테고리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항상 비판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한국교회 중에 하나인데 한국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좋은 그 사회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사상동 더하기 25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교회는 약간 좀 약자들의 한국교회, 빈민층의 한국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것 같아요. 정광훈의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작업이 좀 신학 그 내부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미디어라는 게 아무래도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미지 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아닌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우리 개교회들이 열심히 기업처럼 PR이나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세 번째는 이제 정체성인데, 요즘 뭐 본캐, 부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30대의 어떤 개인으로서 뭐 본캐는 저 개인이지만 뭐 부캐로는 하나의 뭐 개신교인, 뭐 하나의 뭐 직장인, 뭐 이런 여러 부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개념의 어떤 그 인볼브가 높을수록, 개신교인이라는 인볼브가 높을수록 그 교회에 몰입하는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미하게 측정된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다 너무 좋은 주제고요. 그 대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냥 무책임하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향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한국 교회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미 라는 말과 반대의 개념으로 한국 교회가 이미 너무 개교회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우리는 몸된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성도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는 말만 그렇지 개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이슈가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인즉슨 신앙생활의 그 컨텍스트가 개교회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아까 말했던 공교회성이라는 말과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언급되는 이유는,
공교회는 우리가 너 교회가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데 그걸 왜 너 하나만의 문제로 생각하느냐 하는 이 책임의식, 연대의식. 근데 이건 또 사실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서 생긴 건데 뭐 연합기관이 있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건 그 교회가 돌아가는 그 가장 큰 원리는 자본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연합기관보다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개교회. 그러니까 해외에서 신학자들이나 종교사회학자들이 한국에 오면 꼭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뭐 이런 교회가 과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 문제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상황 4.5를 보시면 그런 공교회성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교회를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너무 교회가 자기 멋대로 개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만 봤을 땐. 그다음에 두 번째 미디어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결론만 말하면 좀 고민하고 PR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대답이고요. 근데 PR을 하려면 홍보를 하려면 뭐가 좋게 나가고 뭐가 나쁘게 나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기총에서 옛날에 언론협의회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막 그 선언문도 내고 뭐 입장문도 발표하고 하시는데 그 내용에 말하는 수준과 언어가 천주교나 불교, 조계종 이런 데서 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소통의 스킬도 안 되고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의 스피커는 교회에다가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급하신 부분은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긍정적인 면도 뭐 강조가 되어야 되고 하지만 세 번째 본캐와 부캐라는 건 너무 흥미로운 주제고 저도 이제 문화 현상에 관심이 많은데 그 얘기는 본캐 부캐라는 것보다는 이제 개신교인이라는 내 개인적 전체성이 클수록 사회보다 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이제 우리 개신교인의 신앙이 그만큼 교회 중심이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 내가 개신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높을수록 원래는 사회에서 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정답인 거 다 아실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한국 개신교회가 신앙의 열심을 교회에서 안에서만 하도록 가르치고 갖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이건 네. 그 정도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고 또 답변 자체가 명쾌해서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건자견에 와서 이게 4번째 포럼인데 이렇게 뜨거웠던 포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우 질문도 많고 반응도 뜨겁고 이 채팅창이 있어서 오히려 온라인상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코멘트들은 이제 각자 지금 채팅방 코멘트들 한번 보시면 그 의미 있는 코멘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그 평화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시고 회복적 정의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공신학 혹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들은 내용이 결국은 공동선이나 공공성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평화학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요게 기독교가 추구할 수 있는 공동선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직관적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화학이 뭔지 또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회복적 정의를 그런 공동선이나 공공신학과 연결해서 어떻게 개교회들이 추구할 수 있는지 혹시
저희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주시면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전공이기도 하죠. 실제로 저는 그 유학을 가서 원래는 기독교 윤리, 뭐 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그 당시 이제 지도 교수님께 reunification이란 말을 영어로 이제 썼죠. 제가 이제 막 어디서 들은 아는 척을 한답시고 성경에서 모든 게 원래 하나였는데 갈라졌으니 다시 하나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갈라진 게 다시 하나 돼야 되니까 reunification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unification도 너무 중요한데 요즘에는 reconciliation이라는 화두가 중요하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성서에서 평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마치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이 성서가 지향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심 가치로 놓고 봤을 때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기독교인의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취한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갖고 시작했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의로운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늘 이제 정의 대신 쉬운 용서, 값싼 용서, 값싼 화해, 가진 자들을 위한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법적인 존재 안에서 이제 그냥 심판하거나 처벌만 하면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 말고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회복적 정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정의랄까? 아니면 오늘날 사회가 서로 물고 뜯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결국 꼭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공존을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이 종교이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특히 예수의 중심 가르침에는 용서, 화해와 정의와 평화, 약자를 위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니까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 중요한데 오늘 얘기만 조금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화를 이루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최소한의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납하고 내가 중요한 만큼 그 사람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같이 공존하기 위한 어떤 양보, 뭐 배려, 더 나가면 이제 환대 이렇게 가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 오늘날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너무 다양하니까 각자 인정의 정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방향에서 특히 이제 공론장에서 실천하는 방향의 모습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존하고 오히려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향후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상당히 인사이트 줄 수 있다. 좀 보수적인 복음적인 학교긴 한데 아까 말했던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뷰라고 하는 학교에 전성민 교수라고 계신데 그분이 원장이 되시면서 학교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2.0을 발표하시면서 학교에 MDB 과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MDB 과정 이름이 뭐냐면 MDiv in Peace and Worldview Studies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적으로 모든 걸 다 바꾸자가 아니라 평화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좀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거기서 이제 개강 교수로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학이나 공부나
제 2차 교육을 고민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한 곳입니다. 의도치 않게 영업을 했네요. 네. 소개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답변을 주신 걸 들으면서 아까 그 강의하실 때 우리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아닌가 제안해 주신 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걸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짧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상덕 박사님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를 하셨는데 혹시 안수를 안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다면 왜 안 받으셨는지를 질문하는 게 있어서 이건 좀 짧을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질문 드립니다. 네, 안 받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 받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질문 의도는 저희도 이제 목회자와 일반 성도 사이에 구분을 두지 말자 뭐 이런 운동의 한 일환이라서 아마 오히려 더 이미 알고 반가워서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질문 드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들 감사하고요. 아까 이제 지금 좀 나가셔서 그렇지 저는 한 30분 정도 예상했는데 뭐 37분까지 들어오셔서 열띤 토론과 의견들 나눠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아마 지금까지의 모든 포럼 중에 제일 뜨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강연자께서 정말 명쾌하게 강연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반응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2시간이 너무 후딱 가고 이렇게 아쉬운 2시간이 또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박사님 뵐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박수 화면으로 보내면서 살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